오늘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준다고,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긴 가는데 학교에 가면서 마음에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제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기자 선생님한테 손을 번쩍 손을 들고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누군가 하지도 않은 일로 벌을 받는 일이 있다면 선생님 그게 옳은가요? 틀린가요? 라고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아이의 아주 단호한 그런 목소리로 아이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공평하지 못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얼굴에 웃음기를 띠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숙제 안 했어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벌을 받는 것 공평하지 못하다고 선생님이 말한 것이 이 어린 학생에게 면책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괘씸죄로 더 많이 혼나는지도 모르고 혼날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이의 재치 있는 그 모습에 정말 혼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숙제하지 않았다는 잘못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구원하고 축복하신다는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약속, 그것을 마음에 영혼에 새기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어기지 말라고 약속의 증표를 남기기도 하고 각서 같은 것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혼 반지 같은 증표도 구구절절한 각서도 이기적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하찮게 여기며 너무 쉽게 폐기물처럼 취급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약속이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깨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상황이 안 돼서,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 세상의 현실 때문에 두려움마저 마음에 밀려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토록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사랑으로 준비된 방주에 아무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노아의 가족 8명과 그리고 각기 두 쌍의 동물들만 방주에 오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땅 위에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은 홍수로 인해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선언하면서 무지개를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약속 어기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태풍이 생성되거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여전히 홍수가 일어나면서 많은 재산 피해와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하고만 한 약속이어서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짓말 때문에 무지개를 보면서도 안심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바벨탑을 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지개의 빛이 물에 반사되는 자연 현상이지 않습니까? 무지개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 것입니까? 사랑의 증표가 맞습니까? 그저 자연 현상에 불과한 한낱 무지개가 이미 한 번 무서운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의 증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수가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려고 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홍수에 대한 경고하시고 그리고 예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모든 자들은 그 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아예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노아와 그 가족만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인간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라는 형벌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은 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늘 두려움을 지닌 채 살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태풍으로, 때로는 집중호우로 홍수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무지개의 약속은 이미 깨진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노아 때 홍수는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했던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범세계적인 물심판을 다시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인간 역사에 나타나는 홍수는 인간에 대한 죄악의 결과입니다. 홍수를 피하지 못하는 건 인간 욕심의 결과이고, 홍수의 원인을 살펴보면 동서고금을 통하여 언제나 인간이 만든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마철에 되고 비가 많이 오고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인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피해자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멸하는 홍수, 즉 모든 죄인에 대한 심판은 완전히 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덮어두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준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렇다면 무지개는 자연 현상일 뿐일까요? 네, 맞습니다. 무지개는 자연 현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는 자연 현상의 무지개를 통해 구원의 대상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자연 현상이 없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약속 또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닉네임입니다. 여기서 닉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표현할 때에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을 또 다른 표현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지개, 무지개는 곧 예수님의 닉네임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전능하신 구원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데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무지개를 약속하셨듯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품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욕하고 죽이려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잠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거짓된 웃음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 상대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상대에게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미워하는 상대가 교통사고나 아니면 큰 질병으로 내 눈앞에서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 오히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거역하고 구원자신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겠다는 무지개의 약속을 사랑의 예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들은 무지개의 약속을 지키려고 죄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미련스럽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의심할 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는 자는 정말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환영할 줄 알았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곧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가장 극렬하게 생명을 주고 살려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에게 찾아가시면 돈을 좋아하는 돈만 밝히는 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장녀에게 찾아가시면 여자를 좋아하는 음란한 마귀가 가득한 자라고 하고, 병든 자를 건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사이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개수라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을 하나하나 다 지키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모두 다 이루시려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당장 먹고 살기 바쁜 미련한 인간들에게는 느껴지고 몸으로 체감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두 팔을 벌리시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그 사랑을 향해 십자가에서 죽이는 끔찍한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수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고함을 질러 대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들 손에 죽어서 모든 죄를 전가받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이라는 무지개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홍수로 경험했던 트라우마로 구름이 하늘을 뒤덮을 때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뼈가 저리는 심정으로 홍수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후대를 향하여 말하고 또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인간은 땅에 편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노아가 살아있을 때 신할 평지에 모여서 거기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홍수에서 살아남자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홍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인간들은 홍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시지만 인간들은 평생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지개의 약속을 지키러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두려움으로 인생을 사느냐를 영원히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노아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셨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쁨의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두려움의 인생을 사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무지개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지금도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무지개의 약속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감격과 기쁨의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걱정과 근심을 가득히 짊어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걱정과 근심은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인생을 짓누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형벌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은 어린 양의 보혈로 죽음의 두려움마저 영생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무지개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만이 두려워하는 인생에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을 의심하고 죄에 빠진 인간은 결국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고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죄악의 극에 달했을 때에 심판을 피해 구원을 받도록 방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를 통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노아가 살아 있을 때 바벨탑을 쌓으며 죄만 쌓아 올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 대신 구원을 위해 무지개의 약속을 지키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약속을 어기는 존재는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약속을 안 지킨 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지키지 못한 모든 약속, 모든 율법을 예수님의 대신 지키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기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의 약속, 사랑의 약속, 구원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노아가 겪은 홍수는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모두 심판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아가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끊임없이 말했지만 미련한 인간들의 구원이 아니라 늘 심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걱정과 근심에 파묻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노아는 끊임없이 무지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자는 심판의 두려움 대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실 구원자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죄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무지개의 약속으로 인하여 노아는 홍수라는 트라우마라는 두려움 대신에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감격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깨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간의 약속을 어겨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다 지키십니다. 인간의 어긋난 약속을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무지개로 약속한 구원을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두려워해야 할 죽음의 심판까지도 면제받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영생하는 자가 됩니다. 무지개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무지개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있죠.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상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지개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무지개는 7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의 색깔을 뺀 6색깔 무지개입니다. 구원자의 증표를 비틀어서 내가 성을 선택하고 내가 구원을 선택하겠다는 사탄의 발상입니다. 무지개는 단순히 예쁘다고 감상할 그런 자연 현상 따위가 아닙니다. 무지개를 통해서라도 구원자를 기억하기를,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주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에 가득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누구든지 무지개를 통해 사랑의 약속을 깨닫는 자는 영원히 기뻐하겠지만, 무지개를 보고도 구원자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상하게 비트는 자는 죽음과 지옥의 심판 앞에서 영원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런 자들의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먼저 성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는 언제나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의 인생에 가득합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성도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니다. 여기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되찾다, 성량하다, 되돌린다 라는 의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을 예수님이 되찾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성령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금 되돌려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죄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성도의 유일한 신랑이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고엘이 되십니다. 무지개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강신도라고 비꼬아 말해도 전혀 불쾌하지 않습니다. 늘 웃을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은 정신 이상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에 항상 기뻐하는 자, 무지개의 약속에 늘 감격하며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늘 기뻐하는 자예요. 얼굴에 늘 기쁨의 모습이, 뭔가 좋아하는, 뭔가 마음에 그 기쁨의 모습이 얼굴로 드러나는 자가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노아 때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홍수로 인한 두려움만 생각했습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두려움으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홍수로 인해서 인간을 심판하신 것을, 다시는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자고, 그리고 그 높이를 하늘에 닿게 쌓자고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 우리 자신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 그 가운데에 글쎄요, 한 90%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두려워서, 뭔가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새 우리의 인생에는
걱정과 근심이라는 먹구름이 어중충하게 끼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삶의 힘겨운 홍수가 떠밀려 올 것 같습니다. 걱정, 근심이 불어나면서 점점 두려움에 잠겨갑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예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흔적들,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보여주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무지개를 띄워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구원자의 손이, 사랑이 가득한 손이 우리를 굳건히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를 기뻐하라고 그리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약속의 증표, 사랑의 증거들을 내 삶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타락하면 어떤 예수님의 약속도, 어떤 사랑의 증거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의 도장이에요. 증표예요. 우리의 인생의 홍수를 무지개 곧 예수님이 꽉 틀어막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하면서 많은 그런 고민이 있죠. 염려거리 있죠.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선물해 주는 것이 걱정 인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런 특별히 그 가테말라라고 하는 곳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걱정 인형이라고 하는 것, 모든 걱정과 고민을 이 인형이 대신해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잠을 잘 때에 무서워하지 말고 잠을 잘 자라고 아이들의 그 머리맡에 두는 인디언들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형이 걱정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달래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인형이 걱정을 대신해 준다는 말은 어리석은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없는 걱정 인형 대신에 전능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짐들을 다 주께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신다고 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가져가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죄 많은 우리에게, 죄 많은 나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무지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약속의 증표를 지금도 세상 곳곳에 내 삶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이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내 삶에 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삶 속에 무지개가 어디에 어떻게 떠 있는지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걱정,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무지개 사랑의 징표들을 보면서 모든 두려움을 깔끔하게 다 떨쳐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지개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 삶에 어디에 나타나는지, 내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의 홍수는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삶의 홍수를 다 막아주십니다. 무지개를 띄워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무지개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며 인생을 살 수 있게 예수님의 무지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잘 보십시오. 그 사랑의 약속으로 날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두려워하는 이웃들에게도 큰 기쁨,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곳곳에 띄워진 예수님의 무지개를 보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디에 나타나는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